겠습니다.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의 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부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그 사람은 100%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잔치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큰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큰 잔치를 준비해 놓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큰 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잔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희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몫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멸시하기보다는, 그 사람 무시하기보다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존중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고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또 불러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내가 좀 늦었구나 하면서 정신없이 세수만 하고, 아니면 눈곱만 떼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달려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수 민족이 거의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 말입니다.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연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느냐? 쉬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에서는 미워했고 너희는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분명히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가장 남자다웠던 에서는 미워하였고 못나고 처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곱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바로 야곱의 족속이요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더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니까 너무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데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일이네요. 이 사람이 옛날에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도요,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막 2사발 3사발씩 먹어 제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밥은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훑고 지나간 밥이야. 천사가 이미 침 발라놓은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른 거예요. 엄마들 막 손가락 쫙 막 빨면서 막 음식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영양가가 있는 거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신세대 사람들, 에이 지저분하게 엄마가 손가락 빨고 또 묻히면 어떡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녹아진, 원래 침 속에는 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녹아진 독은요,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이 영양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니까, 사랑이 느껴져.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울 때가 있죠. 유출석 씨는 제일 아멘 크게 하시네. 그리우신가 보네. 그럼 드시고 싶으시죠? 교회에 오셔서 드세요.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는 밥을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새 힘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지금도 보니까 전부 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좀 웃으세요. 웃으시고 예배에 들어가세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한 가지를 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오늘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소식,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소식, 마음이 아픈 소식,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 마음이 슬픈 소식, 낙심이 되는 소식, 절망스러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인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맛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당신의 아들로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역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완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뭘 하셔도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일일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집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잔치하면은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경도 못하던 음식,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느냐? 잔치집에 가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오면서 야 이러면, 그리고 잔치 막 준비할 때 가면은요, 엄마들이 막 이놈의 자식 뭐하러 왔냐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뒤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살짝 저는 욕 먹어도 욕 먹는 게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욕 먹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 들려서 그래요. 이 귀신은 욕 먹는 거 아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자존심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인정받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 배 채워주신다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잘 계산을 해보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잖아요. 욕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전부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빼고 말입니다. 잘못해서 욕먹는 거 빼고 애매히 욕먹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욕먹을 때 나중에 한 13년만 정확하게 참으면 이 세상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13년. 왜 13년일까요? 요셉이 고난받은 시간이 13년이기 때문입니다. 13년만 꼭 한번 참아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면서 막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뭐 조금 하면서 큰 거 한 것처럼 떠버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나는 이만큼 참았는데 그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서 야, 더 참어. 너 더 참아야 돼. 너 아직 멀었어. 네가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가 욕도 먹어봐야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지성과 흔들리지 않는 감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인을 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가 떡 주고 싶었는데 너는 떡 받을 자격이 되는 놈 같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좀 안 된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욕먹고 마는 것입니다. 한 뼘, 왼뺨을 누가 때리면 오른뺨 뺨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쉽지 않죠? 왜? 마음속에서 막 열불이 나니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열불까지 아니에요. 100불, 1000불이 나죠. 막 올라오는 거야. 막 그냥 천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불 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해. 그 말하면 더 올라. 10,000불까지 올라올 수 있어. 10만 불, 100만 불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 다스리기.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잘 다스려 보세요. 조용히. 뭐 그렇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대단해 보이죠, 그죠? 대단해 보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죄가 대단해 보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고집이 대단해 보이죠. 제가 이 말씀 해드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이쁘게 나 깜짝 놀랐어요. 어우, 저 등치에서 어떻게 이쁘게 이런 표현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지사님이 글 쓰고 있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세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감성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감성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쁜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쁘게 보세요, 제발. 아름답게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좀 즐기면서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돌진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최대의 것을 우리의 가슴판에 안겨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끌려가는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환상을 토해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보고 있나이다. 이 살구나무까지는요 봄을 알리는 꽃이거든요. 살구나무 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의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봄이 반드시 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길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괴로워도 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이를 깨물면서 이렇게 참으면 못 참습니다. 괜히 이만 상합니다. 그렇게 참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찬송 부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부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없어지더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우리에게 꽂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시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한번 해보면 막 주고 싶어지잖아요. 생긴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체험.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말만 끝나면 막 5분 10분도 그냥 제가 말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입에서 계속 말이 생각이 나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흘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잔치집에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흘러가죠. 그래 잔치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이 이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 봤을 때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 바쁜 중에 뭐하러 교회 가지? 또 교회 가서 또 시간 보내지? 야 오늘날이 시간이 금인데 게다가 또 헌금까지 하네. 야 쟤네들 완전히 도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마구마구 보내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중하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시겠습니까?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하고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존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잔치에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사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꼭 오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야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일치하게 초대를 거절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은 참 이유가 많습니다. 거절하는데. 근데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초대를 받았으면 간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밭을 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땅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밭을 산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싸게 나왔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밭을 샀을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보니까 왜 안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밭을 사서 일하러 나가봐야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땅이 더 좋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을 한번 사보신 적 있습니까? 땅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미안합니다. 집을 사신 적,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가 어떻게 막 모아가지고 집을 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15층이야. 보이지도 않아, 밑에서 보면. 근데 밑에서 맨날 올려다보는 거야. 아, 우리 아파트 15층이야? 우리 아파트 15층이야. 야, 어떻게 내가 저 아파트에서 내가 살지? 괜히 나가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왜? 쳐다보고 싶어지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 갑자기 갖게 되면 자꾸 보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밭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도 뭘 하느냐? 밭 구경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굉장히 얌전합니다. 굉장히 젠틀합니다. 나를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게 얼마나 정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야, 너무 인격적이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격적인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어졌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케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죠. 왜?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이에요. 소 5겨리를 샀더라는 것입니다. 5겨리라는 것은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1마리 사기도 힘든데 10마리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시험하러 가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시험하러 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때 시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 안 하고 사면 그건 바보지. 이 사람 분명히 살 때 시험했다는 거예요. 차를 사는데 여러분 시운전 안 해보고 차를 삽니까? 안 해보고 사나요? 요즘 너무 차가 잘 나와서 안 해보고 사나? 왜 대답이 없으시지 도대체? 한번 타보고 사잖아요. 한번 이렇게 타보고 한번 시운전에도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대부분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해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차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차를 처음 샀기 때문입니다. 차를 처음 사신 분들은 계속 차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먼지 안 나는 물론 막 닦아냅니다. 거기다가 막 광택을 낸다고 해서 왁스칠까지 막 합니다. 근데 차를요 10년 20년 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그냥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지. 타고 다니는 거야. 어떤 분들은 처음에 차를 사면은요 자동 세차 안 한다면서요. 혹시 긁힐까봐. 야, 진짜 대단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긁힌다 이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긁히는 거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긁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차 닦을 시간에 성경 좀 보세요. 근데 자동 세차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냥. 막 왁스질하고 막 걸레로 문지르고 어떤 분들은 막 온갖 그냥 정성을 차에다가 다 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 또 장가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가 들면은 와이프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둘이서 시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짓궂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짝이 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왜? 둘이 만나면 하나님 멀리할까 봐. 하나님 멀리할까. 대충 사랑하고 눈코깍지 딱 끼우고 딱 자고 일어나면 내 아들아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3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부터 3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에이, 와이프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재미있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 물론 저도 처음에 신혼 때였는데 신혼 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좀 저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딱 보면 내 여자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안 본대잖아요. 잘. 왜? 입이 내 거 됐는데 뭐하러 자꾸 공을 들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해야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애인이라는 건. 내가 좋아할 때만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더 많이 사랑했어요.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권태기 이런 거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더 좋은 거 있죠.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2부 때는 말하지 않고 그 전 단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왜? 3부 때는 아내가 있으니까 요 얘기까지 해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만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 하는 모습 보면요, 참 과간이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특히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치약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치약을 쭉 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밑에서 잘 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건 안 바뀌어져. 아무리 바꾸라 해도 이건 안 바꾸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짜도 뭐 어차피 다 치약 그거 써봤잖아요. 그죠? 어차피 마지막엔 또 짜게 돼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아무리 밑에서 정성스럽게 짜도 맨 나중에 또 밑에서부터 또 정성스럽게 짜더라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짜면 어때?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굴러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은 모자라도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맞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정하고 사는 거야. 아낌없이 좀 사랑하세요. 제가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많이 우세요. 이별의 아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웁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직격탄을 날립니다. 왜 우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서럽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17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 너무 슬프고 가시는 그 모습. 네, 여러분 제일 후회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히 해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핑계로 못해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쁘다 이거죠. 바쁘다.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잔치에 가지 아니하면 잔치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잔치에 빠져도 상관이 없어.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빠져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될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거절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준비하신 잔치를 취소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준비된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하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하십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인기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회계사가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공을 차러 갔어요.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창회 모임이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참여를 했습니다. 양쪽 청백으로 나눠서 공을 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공 지지리도 못 차는 친구가 스트라이커가 돼서 전방에서 누비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골을 한 2골인가 넣었어요. 그 친구가.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친구한테 다 패스해 주더라고.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회계사야 그러더라고. 제 회계사야. 어디서 하니? 부천에서 최고의 거리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동창회 그 회비도 제일 많이 내는 애가 그 친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패스해 주는 거야. 요리조리. 나는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나는 목사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백 봤어요. 그래 봐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 친구가 옛날에 회계사 되기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늘 1등 하거나 그런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고3 때부터 머리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잘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 한 번에 그냥 패스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게 공부하기 싫다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한 석 달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자기가 일한 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머리 좋은 애들은 그 계산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방 그만두고 공부 몇 개월 만에 회계사 딱 당첨이 돼버렸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이하는 거야. 공을 계속 패스해 주는 거야, 걔한테. 나 진짜 기분 뒤지게 나쁘더라고.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가난한 목사였으니까, 아무 힘없는 목사였으니까 말입니다. 요즘엔 좀 판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몇 놈이 잘못돼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저를 찾더라고요. 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제 와서 좀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제가 가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애들이 막 만나자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기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과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병신들과. 참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죠. 근데 옛날 표현에는 이게 또 맞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인기 없습니다. 몸 불편한데요.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제가 목발을 한 7개월 정도 짚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목발 짚어야 되는 거야?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눈빛이 부담이 되더라고. 그 눈빛이.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제가 목발을 짚어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장애인이더라고. 눈이 두 개 똑바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눈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건강이 좀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침침해가지고 저 뒤에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시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또 한 가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귀머거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찬송이 어딨어?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불러야 돼. 그 사람 벙어리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느껴야 되는데 심장이 얼어붙어 있는 거 얼음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미안하지만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전부 다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 안 부르실 수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 부르는 것이 정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전부 다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왕처럼 대접해드리세요. 왕처럼. 그 다음에 또 오십니다. 제 은사 목사님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 다음 주에 나갔는데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여러분 복음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 말이 그냥 계속해서 떠나지 기분을 너무 좋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가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이잖아요. 전부 다 선생님들.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워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들은 막 좋다고 막 오른 거예요. 왜? 자기네들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꿈에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진국이에요. 진국. 그냥 날 불러주시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만 해도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길과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길과 산을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오기 싫어하는 놈들까지도 전부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06장입니다. 2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